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천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화답하며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밤중에 찾아온 거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치, 굉장한 지지를 또 백성들 위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지 못하던 때였고 지금 백성들과 사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정죄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떳떳하게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띌 때. 그러면 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또 분위기 자체가 지도자들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찾아갔을까 하는 거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지도자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특별하구나. 근데 선생은 선생, 즉 선지자는 선지자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는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고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분위기니까 자기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떳떳하게 대낮에 찾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남들이 안 볼 때 근데 궁금하긴 하고 대화는 하고 싶고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남들 시선이 의식이 되고 그러다가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라삐어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신 표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들었겠죠. 그러니까 야, 저분은 심상치 않은 게 맞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귀와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외쳐도 저의 길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담아두고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게 표적 아닌 표적이에요, 오늘날은. 그거를 보고 찾아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눈과 귀가 조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즉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리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만 들어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한 번쯤 온다, 교회로 온다, 와서 봐라, 와보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교회를 온다. 이건 기적과 같은 거라니까요. 그 학생들이 우리가 사실은 밥 때문에 온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요즘 식당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근데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는, 그리고 교회를 어떤 영혼이 들어온다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낮에 올 배짱은 안 되고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우리가 선생인 줄 알겠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온 걸 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절의 대답은, 그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관심과 의문이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내가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주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렇게 번역한 요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 위로부터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번역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다, 즉 중생, 이제 그 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본어게인, 중생의 개념을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중생의 개념을, 거듭남의 개념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육신으로만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전의 내 모습은 이제 없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의 포인트라는 말인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생하는 것도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어 단어, 즉
거듭난다는 말과 위로부터 온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사용 가능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그 단어 하나를 선정할 때에도 거듭난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위로부터 오는 이라는 번역도 가능한 단어를 썼는데 합쳐도 말이 맞는 거죠. 왜? 중생의 은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즉 주님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백하라고 시켜봐도 나 좀 따라해봐. 그래도 그게 어색한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해주셔요. 중생한 자만이,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니고데모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두 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동문서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일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서울대가 아니라 무슨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를 나와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한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배울 대로 많이 배우고 성경도 많이 그 유대인의 그 습성을 따라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성령, 즉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보면 내 얘기가 이 사람은 들려지고 있구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내 얘기를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의 얘기나 성도의 말을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고 10년을 교제하고 20년을 교제하고 아무리 내 새끼라도 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말은 이퀄 0이라고 늘 얘기했어요. 0이 안 통한다는 거야.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생각이 안 통한다는 거야. 정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말귀가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런 말 하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말을 들을 귀가 없다.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영적인 성령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인도를 듣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니 그 거듭남에 대한 본 어게인에 대한 중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다는 게 다른 의미다.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례식, 침례식 받듯이 교회 그 절차에 따라서. 근데 성령 세례는 언제인지 몰라요. 각 사람이 언제 받을 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자, 일단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말이 통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주의 종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생각이 달라요. 자, 뭐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어느 예를 들면 교회에서 터키를 간다. 교회에서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죠? 권사님? 터키에 어디를 가야 돼요? 네. 터키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한 어느 교회 어떤 분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잘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거길 못 알아가요. 거길 왜 가냐 그러더래. 난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 그거 뭐 남아있지도 않은 유적지 그거 못 알아가냐고? 그럼 어딜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이스탄불 여행하고 왔나? 난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다 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단체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예수님의 뭐 유적지를 따라서 또는 뭐 예수님의 뭐 승천교회라든지 그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간 거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난 안 통해. 내가 때는 이게 결이 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통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창세전에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예비를 하나님이 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왜? 말을 해보면 알아. 얼굴로 볼 때는 잘 몰라. 입을 여는 순간 아이고 매 경상도네 라고 알 수 있죠. 말을 해보면. 전라도네. 왜? 그 말귀에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경상도 사투리 쓰면 서울 사람은 잘 못 알아먹어요. 뭐? 세롱지다? 뭐라 그랬지? 색깔지다? 뭐라 그랬지? 열정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잖아요. 알롱지다? 뭐라 그랬지? 뭐 있는데? 애살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무슨 깔롱지다인가 뭐 있지 않았어요? 무슨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알롱지다? 깔롱지다? 애살이라는 것도 있었고 내가 특별한 거 하나를 들었었는데 알롱지다라 그랬나? 세롱지다라 그랬나? 못 알아먹는다고 말귀를 왜 같이 안 저기 하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만나도 얘기를 해도 얘기가 돼. 이게 흐름이 같아. 근데 아닌 사람은요 10년을 같이 있고 20년을 같이 있고 30년을 같이 있어도 안 통해요. 그래서 가정이나 형제 자매나 그리고 한 교회 내에서도 한 스피릿, 한 성령, 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동문서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5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6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참 아주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아주 핵심을 찌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영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열매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선한 것들이 있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기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 때에 내가 그 바람 부는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바람 불죠? 아, 바람 시원하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뭔가 다르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르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알지 못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알 수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통해 아직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증인은요, 지금 뭐 뉴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 목소리가 녹음이 됐는데도 말을 그렇게 조속변으로 바뀌듯이 어제 한 말,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언제 무슨 뭐 그런 말 그 한국을 뒤엎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분명히 뭐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네? 야, 네, 증인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진리를 얘기하고 구원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도, 즉 그런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은 그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걸 봤어, 이런 걸 경험했어 하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도 듣질 않는다네. 관심도 없어.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받지를 않아요.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설명하십니다. 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뭐고 하늘의 일은 뭐냐 할 때에, 땅의 일은 앞서서 가르쳐 주신 물과 성령으로 중생, 오너게인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네, 그런데 하늘의 일은 뭐냐면 성육신 사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육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은 중생하는 걸 말해요. 중생하는 방법. 뭘 내가 지금 너에게 말했는데도 네가 못 알아먹는데, 내가 성육신이라든지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들 네가 알아먹겠냐, 이 얘기.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도 부활할 거다. 그러나 이전까지 예수님 이 당시까지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올라갈 하늘의 처소를 내가 마련하라 먼저 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까지는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구속, 이 하늘의 일을 조금 설명을 해주셔요.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놋뱀 든 사건 있죠? 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그 민수기 21장에는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나았잖아요? 예?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빗대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하늘의 일을 조금 얘기를 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들리게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건데, 이건 이제 월요일 말씀에 이제 제가 본문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월요일 날 들으시면 알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아멘 하시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멘을 안 하는 거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의 출발이 안 되는 거야. 군대 가면 처음 시키는 게 있어요. 복명복창. 대답 잘하는 것부터 시킨다. 유치원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걷고 조금 더 36개월 지나고 유치원 가면 뭐예요? 뭐부터 훈련시켜요? 대답하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오리, 꽥꽥, 참새, 짹짹, 돼지, 꿀꿀.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대답하는 훈련이에요. 똑같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는 아멘,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멘을 못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왜 성도이면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사냐고. 그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다. 그게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받아들이는 거.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들릴 거다.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앞으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그 역사를, 하늘의 일을 듣고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 내 새끼는 내 얘기를 안 들을까? 왜 저렇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주실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할 수도 없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본 바를, 내가 경험한 바를, 내가 배운 바를,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전달하는 소리다. 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을 접하게 하시고 또는 이 땅의 육신의 관계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부모로 이렇게 만나 형제 지간으로 만나게 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면 그때 전화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게 내 아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뭐 형제건 안 받아들여.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할 역할은 전달하는 것 뿐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먹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 바를, 경험한 바를, 배운 바를 잘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시간도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복음을, 진리를 잘 전파하는, 잘 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낙심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